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다. 아멘. 오늘 나의 인생 작품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판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예수를 팔 때 받았던 그 은 30 이라는 돈은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되어 진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누구냐? 엘리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엘리트고 또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인데 그런 유다가 오늘 인생의 작품을 남겼는데 뭐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가 갖고 있던 그 물질은 나그네의 묘지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죠. 우리가 먼저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이제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인생은 너가 선택하는 거다.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째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그 류나와 그 동생 또 아내가 왔는데 내가 왜 러시아에서 태어났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 나는 이런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다라고 해서 그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게 진짜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어디에서 선택하셨냐?
우상 숭배하는 저 갈대아우로 저주받는 땅,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왜 선택하셨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요, 저주와 멸망의 땅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왜요? 내게 복을 주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은 말하죠. 너가 선택하고 너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야.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마가복음 3장에도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또 산에 오르사 어떤 자를 부르시냐?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시작.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아는 렘넌트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이 뭐냐? 다른 말로요, 세계복음할 자, 세계복음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 가진 렘넌트로, 남은 자 렘넌트로, 또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오늘 여기에 정말로 확신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 속에서 나의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내가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로, 또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파수꾼으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이 세계복음할 응답의 자녀,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본론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맛. 복음의 맛을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냐? 한마디로 복음의 맛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맛을 계속 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잖아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무슨 맛을 봤냐? 기적, 치유, 능력의 역사. 뭐 이것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맛을 계속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뭐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복음의 맛은 보지 못한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맛을 보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오클라호마라는 주에 이제 갔어요. 왜 갔냐? 한국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영어 좀 배우려고 한국 사람이 없다는 이제 오클라호마라는 주에 갔어요. 이제 갔는데 보니까 제가 사는 그 도시가 노만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한국 교회만 4개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많구나. 모든 곳에 한국 사람이 있구나. 작은 도시인데 교회, 한국 교회만 4개. 이제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LA로 이제 다시 갔습니다. LA 갔을 때 왜 갔냐면 이제 친구가 있어서 좀 친구랑 조금 이렇게 도움 좀 받으려고 이제 LA로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녀요. 그 지금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께서 오정현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개척하셨던 교회였는데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한인들이 미국에 오면 교회 나온대요. 왜? 도움 받으려고. 뭐 인간관계, 비즈니스, 이게 뭔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라는 이유로 어떤 인간관계 이 차원에서 많이들 이제 교회 나온다고 하죠. 다른 맛을 보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외로워서, 내가 힘이 들어서 문제 가운데서 교회 왔다. 내가 치유받으려고 교회 왔다. 잘 오셨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복음의 맛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왔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여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사람을 잘 만나서, 또 미국에 보니까 뭐 신분, 이게 큰 거거든요. 신분, 지금 외국
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이 뭐냐? 돈, 그리고 신분. 왜 여기 오래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 왔다. 잘 오셨는데 그거 해결받는데 그 맛들이 많대요.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가룟 유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는가? 왜 어려움 당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 회복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아니면요, 저주, 재앙,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냐? 복음 붙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찾아낼 수 있냐?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닙니다. 그 속에서 복음 찾아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잘못 본 거예요. 다른 맛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봐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 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불신자들을 보세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전 세계 현장을 보세요. 뭘 보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많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다른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아요. 다른 맛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자, 그 사람은요, 결국 오늘 가룟 유다처럼 그 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 가룟 유다도요, 이 복음의 맛을 보지는 못하고 계속 응답, 기적, 능력, 이 맛을 계속 본 거죠. 그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는 감사 나와야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다 반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맛은 뭐냐? 복음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다가 응답도 없고 문제가 오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의 맛을 봐야 합니다.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정말로 구원 얻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여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권세를 주셨죠.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를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 축복을 맛을 봐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라는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음부의 사단이 계속 공격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흔들리지 않을 그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어떤 시험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이 복음의 맛을 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주시고요, 감당할 능력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를 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까지도 다 끝내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음의 맛을 보는 자에게는 이 체험이 계속 오는 겁니다. 시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에게? 복음의 맛을 보는 자에게. 반석 위에 세우세요. 저희 인생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 이름 가지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이 맛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열쇠를 사용하면 계속 증거가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 합니다. 나는 기도 잘 못해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근데 그 말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말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까?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그걸 기준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종교인들은 아예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또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그걸 보고 기도의 맛을 봤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또 계속 오거든요.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맛을 보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면 기도의 맛을 보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로 맛봐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이걸 맛봐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안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의 억울한 것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재판장에 가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한 거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자기의 원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냐? 이 재판장이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찾아간 거죠.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친구가 밤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와 내 아이가 이미 침실에 들었다, 누웠다. 줄 수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자고 있으니까 괴롭히지 마. 나 잘 거야. 줄 수 없어.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후반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대로 준다. 그러니까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주는 거다. 왜 이 친구는 간청을 해요? 그 집에 떡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참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참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5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어디 속에서요? 모든 현장에서요. 문제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요. 요셉이 알았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말씀이요, 요셉에게는 성취됐어요. 노예에서,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됐고, 감옥에서도 성취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또 뭘 약속하셨냐?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향기 다 받으셔서 주의 보좌로 천사들이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또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주겠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가정, 교회, 현장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또 우주의 능력, 우주를 살릴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우주가 뭐냐? 유니버스거든요. 유니버스. 237,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 저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잡고 있는 그 헤븐, 그 공중까지도 완전히 장악해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나는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맛. 전도의 맛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맛과 이 기도의 맛을 계속 보면요, 저절로 전도의 맛은 보게 되지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떤 증거가 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계속 와요. 어느 날 보면요, 우리 주위에 있던 흑암이요 떠나가요. 흑암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 온다니까요. 우리가 복음과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파수꾼으로 세계 살릴 자로 부르셨거든요. 어떤 증거가 오냐?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요. 살아나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이 살아나요. 그 증거가 와요.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나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말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가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가졌다라는 거.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은 쉬운 거예요. 왜?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전뱅이를 두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린 믿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너에게 필요한 거 그거 아니야.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에게는 필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계속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잖아요. 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만날 수 있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죠. 아, 진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바벨론에 있었던 그 렘넌트들이 그 고백을 듣잖아요. 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참 말씀이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바로 27장 전에는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오고, 오늘 바로 누가 나오냐? 가룟 유다가 나오거든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가 바로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고 했고, 또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걸 후회하고 그걸 되돌리려고 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 작품과
가룟 유다의 인생 작품이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라 뭐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야,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누가 더 인간적으로 보면 양심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진짜 언약 잡아야 돼요. 무엇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다시 복음 붙잡아야 돼요. 실패했다. 다시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다시 복음 붙잡으세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냥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어떠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꾸세요. 문제에 그대로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회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갈 렘넌트로, 또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세계복음할 파수꾼으로 부르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나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데 어떤 작품을 남기냐? 5가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요, 말씀인데요, 평생의 망대를 세우라.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이 5가지 망대를 세우세요. 첫 번째 망대, 언약의 망대를 세우세요. 언약의 망대를 세우세요. 언약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내게 임하도록. 그게 다예요. 성경에는 다른 건 말씀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 인생이 변화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새 가운데 임할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할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뭐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우리가 평생에 만들 우리의 인생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두 번째 망대가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이때 말하는 기도의 망대는 뭐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권세를 주셨냐? 재앙당한 현장을 두고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 사단 떠나가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내 산업의 현장에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또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초등학교에 일어난 한 예지 모든 현장에 이 흑암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저주재앙이 무너지도록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사용하도록. 그냥 썩히지 마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가정, 가문, 나의 산업 현장, 업, 전 세계 현장, 그 사단의 재앙을 당한 현장, 역사는 흑암 꺾이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세 번째, 전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전도의 망대는요, 한마디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살리는 일. 그 살리는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은 살아나야 돼요. 그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내가 있는 가문, 나의 교회, 이 나라 살아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나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 전도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네 번째, 우주의 망대를 세우세요. 여기는 이제 유니버스, 전 세계를 포함한 걸 말하죠. 왜냐? 지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하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완전히 흑암으로, 어둠으로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시대를 장악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 공중 권세, 공중을 잡고 있는 저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히 우주를, 저 해분, 하늘을 장악해서 시공간 초월 역사 속에서 237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이것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빛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빛의 경제는요, 어떻게 회복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세 가지의 뜰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237 치유 서밋으로 이 경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만들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세 가지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속에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오늘 나의 인생의 작품,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를 세우는,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또 237 현장을 살리는, 또 그 237 현장 살릴 교회, 교회로 정말로 망대를 세우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복음을 붙잡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우리의 인생의 작품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237을 살리는 또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남기는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